우리 계시록 이제 마지막 8강이고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우리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주제를 다루지 않고요.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다룹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2가지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새로운 창조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되어질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이고 그걸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3가지를 살펴본 다음에요. 전체의 교훈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칠 거고요. 평소에 제가 늘 90분이 넘어가지고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90분까지 가지 않고 한 이제 87분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나고요. 끝난 다음에 우리 시상식도 해야 되고요. 또 같이 다가도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새 하늘과 새 땅.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하늘에 있는 군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악한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고 다 사라집니다. 음녀가 무너지고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큰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 세력들이 무너진 다음에요. 갑자기 이 요한을 향해서 한 천사가 저기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막대기로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더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성, 옛 성터가 있던 그 자리에 거대한 하늘에서부터의 구조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빛 찬란하고요. 온갖 보석으로 말미암아 반짝거리는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죠.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12개의 보석으로 된 담이 있고요. 진주로 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문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모습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살펴보았더니 금빛 찬란합니다. 바닥이 금으로 깔려있는 길이 나타나고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고 있고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까만 점 밑에 보이시나요? 까만 점, 쟤네가 지금 요한과 그 일행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적은 수만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다 채워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 또 우리가 가야 된 그 나라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주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2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이런 이야기로 듣고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2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것을 이 땅에서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또 2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관점을요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첫 번째로요, 죽어서 갈 천국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많은 간증들을 살펴보면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간증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은 스베덴 모리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쓴 책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오늘날에도 베스트셀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일반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가 입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많은 책들은요, 실제로 이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도 우리 알고 있을 거고요. 또 천국은 있다, 하늘나라에서 온 이메일, 또 구수년 박성문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에는 엄청나게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천국만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지옥도 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본 다음에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간증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은요, 메시지가 강력해요. 이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주 막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막 중간에 울음소리도 내고 중간에 봤다라고도 막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옥을 이야기하고요. 또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런 지옥이라면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천국이라면 반드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헌신하고 교회에 다시금 결단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모임에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책들도 이렇게 살펴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본 하늘나라 해가지고 손에스더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천국에 왔다 갔다 했는데 70일 정도를 계속해서 작전기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지금 2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회에서 나온 책이고 거기 교회 전도사님이죠.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냥 있다라고 하면 안 믿을까봐 중간에 확실히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죠. 토마스 두남이라고 하는 분이 썼고 여의도에 계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걸 번역하시고 옮기셨다라고 해가지고 큰 이슈가 됐고 그 교회에서 많이 팔아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천국이 확실히 있는 거 맞죠? 그런데요, 과연 이분이 본 천국이 진짜 천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인지에 대해서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센 표현이죠. 정말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이리 K 메스터 엑스터라고 하는 분이 쓰셨고 또 역시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하늘나라에서 온 이메일 해가지고 또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페시콜레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이고 2권도 나왔습니다. 페시콜레 박사의 간증해가지고 두 번째 간증집도 나왔죠. 여러분, 이 책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천국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분의 초청 집회가 많이 한국에서 또 열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책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책만 찾아봤는데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뭐 천국에서 온 아이도 있고요. 또 3분이라고 해가지고 3분 동안 임사 체험한 아이가 갔다 온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5살짜리, 15살짜리 막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신문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책이 나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천국을 100% 믿게 됐다라고 하는데 천재 과학자 스베덴보리라고 하는 천상 여행기를 보면서 정말 천국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책을 판매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글도 있네요. 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자기의 교회에 오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아마 간증 집회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구수년 집사님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구수년 집사님?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이신데요. 자, 이런 글도 봤어요. 8년 동안에 8,500여 교회의 집회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8년 동안 8,500여 교회의 를 인도한다면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좀 가본 것 같고요. 또 2006년도에 어디를 갈 것인가 해가지고 저기 옆에 있는 게 지금 어디 교회에 언제 가는지에 대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광고를 잘하고 또 이분이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들었더니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구연 동화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 꺽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력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실제로 또 해외 토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천국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입수했대요. 이름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입수한 자료인데 이 나사에서 진위 확인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사가 진위 확인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도착하는데 300만 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주하는 인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해외 화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 같지 않은 신문에 낸 다음에 그 신문에 있는 내용을 스크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런 것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천국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천국을 보여주고 또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 가지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요, 계시록 20장과 21장,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의 내용이 정말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뒤로 밀어두고요. 아무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갔더니 황금으로 된 길이 깔려있다, 거기로 갔더니 나무가 있고 나무에서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이 이미지들을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21, 22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갈 때 12개의 진주문이 있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황금으로 된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종류의 보석으로 된 벽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천국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천국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있으니까 그 표현 때문에 천국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천국 간증의 첫 번째 공통점이라면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품었던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이 천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곳 천국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곳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성취되어지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천국입니다. 가령 메마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르지 않는 강과 12가지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같은 것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가장 좋은 걸 의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천국에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큰 집에 살고 싶었는데 못 살았어요. 천국에 가면 큰 집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좋은 차를 타고 싶었는데 못 탔습니다. 좋은 차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못 했는데 뭐 진짜 이상하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꿈꿨는데 얻지 못했던 모든 것 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못 누렸던 것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꿈꿨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곳, 이걸 천국이다라고 모든 간증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분도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조망도라고 해가지고 그렸는데요. 자기가 천국을 찬찬히 돌아다녀 본 결과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천국을 보여주는 분도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모든 보석들이 반짝거리니까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초록색으로 된 나무가 있고 나무에 열매가 맺고 있으며 가운데는 성전처럼 보이는 빛나는 건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천국의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가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죽어서 갈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이곳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봤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역시 천국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안정과 부가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곳, 이걸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 이 땅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은 천국에 가면 다 채워진다라는 생각으로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안정과 부의 무제한적인 누림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 천국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천국을 생각할 때 문제가 뭐냐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들이 죽은 다음에 선을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갈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역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국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요, 실제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극락의 개념들을 많이 갖다가 써버린 거예요. 한국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극락 개념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섞어 가지고 써버린 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요, 이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은 좀 궁금하니까요, 한번 천국을 이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란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내용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코란의 이 문서인데요. 이 코란을 보면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글씨가 많아서 두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코란은 굉장히 두껍게 편집을 하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란, 이게요, 가장 오래된 코란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발견된 사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코란을 펼쳐가지고요, 코란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을 보면 이런 방식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요, 2개의 샘이 흐르고 과일 나무들이 무성하여 침대에 누워서 손이 닿는 곳에 각종 과일이 열려 있어 따 먹는데 금지당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코란 55장 56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침대에 누워가지고 손을 뻗치면 과일나무에 과일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래요. 그럼 천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만해질 가능성이 큰 나라이기도 하네요. 그 낙원에는 썩는 일이 없는 물이 흐르는 하천과 맛이 변하지 않는 우유가 흐르는 하천, 달콤한 술이 흐르는 하천, 그리고 맑은 꿀이 흐르는 하천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4가지의 하천이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건 다 있는 거죠. 물도 있고 우유도 있고 술도 있고 거기다가 꿀까지 흐르는 하천이 있어가지고 언제 어느 때건 내가 그것들을 막 누리고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 물이 없고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풍족한 것, 술이 풍족한 것, 우유가 넘치는 곳, 또 꿀이 있는 곳을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좀 놀라울 일인데요, 이슬람의 천국에서는 여러 명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성행위를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코란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코란 56장 33절에 3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35절, 그녀들의 눈이 크고 아름답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순결한 처녀들이다, 침상에 누워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비슷한 나이 또래로 만들어 놓았다, 비단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은팔찌를 하고 있다, 그들의 가슴은 볼록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쫙 열거되어 있으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들의 신이 알라가 준비해 놓은 여인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하디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 코란이라고 하는 걸 풀어가지고 해석해 놓은 책이 하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코란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 마호멧이 들어가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정리한 책이에요. 이 코란은 알라가 하신 말이고요. 이 하디스라고 하는 건 마호멧이 그걸 풀어가지고 정리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처녀들의 숫자가 72명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할 때 70명이라고 했는데요. 약간 오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명은 신이 창조한 특별한 여인들, 그러니까 천녀들이고요. 2명은 인간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던 아내들 중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데리고 갈 수 있고 나머지 70명은 하늘에서 채우는 방식으로 72명의 여인들과 살 수 있는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예, 깜짝 놀라겠죠? 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라고 물어보면요, 지하드 성전에서 순교하는 길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나라,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방법이 있다. 그건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게 만드는데 이 천국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천국은 과연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이 다 채워지는 그런 곳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곳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천국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교가 말하는 극락, 또 이슬람이 말하는 그 천국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이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이 뭐냐면은요,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성도가 어떤 모양이며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라는 거예요. 4장, 5장, 또 7장, 14장, 19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또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2장, 3장, 7장, 11장, 12장에 보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땅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은요, 철저하게 현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현재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땅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가 마지막에 어떤 모양으로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조상으로 마지막에 나올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중적인 교회의 모습,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이 되어 하나가 되어 나타날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21장과 22장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완성된 교회의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성될 때 어떤 모습일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질 때 어떤 모양과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부분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과 보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금이 있고 진짜 보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부분에서 상징으로 읽었잖아요. 금이 상징하는 것, 보석이 상징하는 것,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완성된 성도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보석과 황금의 이야기를 읽어보자는 거죠.
또 여러분 생명나무와 영원한 샘, 영원한 이 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도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 나와 있는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읽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완성될 모습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의 완성된 모습으로 읽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교회의 조감도로 보는 거죠. 여러분, 조감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조감도는요, 뭔가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이 건축물이 나중에 완성되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한번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될 모습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건물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늘 보고 있고 늘 시끄럽게 하는 우리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이죠. 여러분, 이 건축물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조감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파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런 방식의 건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림이 제시된다는 거죠. 동일하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이 진주로 된 문과 여기서 반짝반짝 거리는 보석으로 된 벽돌로 된 벽들, 그리고 이 벽 안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여기에 넘치는 생명수와 반짝반짝 금나는 이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또 금으로 되어져 있는 길들의 모습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날까라고 하는 조감도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를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볼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수고하시다가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매들 같은 경우에 화장도 대부분 지워져 있고, 형제들은 눈이 좀 퀭하고, 그리고 이제 지쳐가지고 눈도 이렇게 거꾸로 막 감고, 또 비도 좀 오고 막 이러니까 약간 몸도 이렇게 축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대로 된 모습이 없는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 닮은 모양으로 변해가서 결국에 완성된 모양이 뭘까?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싸워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로마로 말미암아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어 굉장히 초라한 모양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꿔놓으시겠다라고 조감도를 보여주시니까 그 조감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나도 어느 땐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늘을 싸워가고 분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영광스러운 결국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두 번째 관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때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 거죠.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바꿔놓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완성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교회의 미래, 성도의 완성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느 땐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이기에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이것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자라고 지금 권면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이 환상적인 모습,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펼쳐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어서 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건요, 뭘 우리가 생각하건 그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을 다 싸운 다음에 가게 될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생각하건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가끔 참 금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보석, 어떤 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들이 비교되어지지 않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굳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막 물질적인 것들 가지고 묘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보다 보면은요, 완성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겠지만은 일단은요,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주어지는 이유는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이 완성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또 살자라고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두 번째 해석, 완성될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장 새 창조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이 갑자기 나타나고요, 새 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여기에도요, 논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논쟁이 있는데요, 이 소멸론이라는 것과 갱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가? 전통적인 견해는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새 것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 소멸론이 있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 다 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갱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현대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어가지고 쭉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이것을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후자의 입장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요, 지금 탄식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쓸어버린다면, 아니 그죠, 여기 있는 피조물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소멸론보다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더 이어가시는 방식으로 이 천국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세계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첫 창조를 가지고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충론이죠. 마지막 날에는 죄가 그 모양이라도 다 태워버림을 당하지만 약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왜 하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막 고민하게 만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쳐놨는데요, 너무 잘 고쳐놓으니까 새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고쳐놨는데 너무 완벽하게 고쳐놓으시니까 마치 새 것 같다 해가지고 새하늘, 땅을 고치셨는데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가지고요, 마치 이전에 있었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새 하늘, 새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고쳐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우주성 같은 어떤 물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려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벨론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앞부분에 19장 18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졌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대조의 의미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로 우주에서 내려온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 성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대조라고 하는 구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뭐였습니까? 사단의 신부, 음녀, 세상에 굴복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불목과 불로 영원한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 큰 성은 사치와 탐욕에 치장되어 있는 이런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요, 이 땅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모든 악의 세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 세력들이 다 바벨론이었다라고 우리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반대편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끊임없이 이 두 개를 지금 대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될 세상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호하시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마지막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세상을 의미했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세력을 의미했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이며 어린 양을 따랐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이전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핍박이 많고 용의 세력이 많고 강력한 적대적인 세력들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환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양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추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신부의 존귀함이 드러내기 위해서 정결함으로 치장한 그 성이 지금 위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또 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 묘사가 나와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은 벽돌이 되어 있는데 12개의 보석으로 된 벽돌이 있으며 진주로 된 문이 있고 그 문에는 다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더라. 그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금으로 된 길이 깔려 있고 이렇게 설명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천당이라고 하는 죽어서 가게 될 모습들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성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은요,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네가 이단이냐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그걸 막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전체 구조 속에서 지금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성된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 어떠한 줄을 보여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교회의 영광으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하고 실제로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들의 현재의 위로를 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꿀 거라는 거고, 하나님이 이 초라해 보이는 교회를, 이 비참해 보이는 우리의 몰골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를 불러 세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채, 빛나는 존재로 바꾸실 거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해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뭡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관계적인 부분들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은 늘 그 부분을 지어내죠. 지어내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뭐냐면요, 천국에 갔다 온 분들마다 가서 경험하는 일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수레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녀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딱 하나밖에 없다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보고 왔다면 이 천국에 갔던 사람들이 다 비슷한 걸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들이 다 또 보고 듣고 온 게 틀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나와 있지 않은 대부분의 모습들은요, 다 자기가 좋을 대로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요,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들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또 우리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네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눈물이 없는 것 좋습니다. 사망이 없는 것 좋죠. 애곡하고 애통하는 일 없는 것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아픈 것이 없는 것,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 좋아요. 나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야 라고 관계적인 용어로 이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그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와 너가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나라, 그곳이 천국이며 그것이 완성된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이유다라고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겠다 뭐 이런 건요, 약간 좀 유치하잖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요번에 좀 이번 기회에 좀 잘생긴 사람으로 바뀌어봐야겠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유치합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이때 못 타봤던 차를 타봐야지, 큰 집에 살아봐야지, 내 평생 소원은 화장실 3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화장실 3개를 주시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막 꿈을 꿉니다. 그래, 나도 천국에 꼭 가야지.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거기 가가지고 화장실 3개 있는 그 집에 한번 살아버리라 이러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제일 힘든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마땅히 경험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요,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천국을 묘사하면서 이런 묘사가 있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거기 성전이 없대요.
아니 왜 성전이 없을까? 천국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할 텐데 천국에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전체가 다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데나 느껴지는 거예요. 꼭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건 주를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곳 바로 천국이다. 완성된 교회의 공동체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하고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불신자의 결국은 어딜까요? 여러분, 불신자의 결국은요,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걸 딱 부으면서 모든 내용들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라면요 이미 불신자들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건요 논리적인 순서라는 거죠.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나팔 소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까? 마지막 나팔, 마지막 대접, 마지막 인, 이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사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며 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대접이 이제 부어졌고 7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부어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행음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술객들 해가지고요 이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가운데 집어 던져짐을 당하고요 그들은 영원히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역사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에 속해 있던 모든 자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불목 가운데 집어 던져짐을 당한다. 역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7번째 대접을 부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죄에 속한 것들이 불태워지고 남은 것들이 완전해지는 창조라고 하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 이야기했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천국에 대한 스케치가 아니라 바벨론과 대조되는 어린 양의 신부 즉 완성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축복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요 물질이나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주의 임마누엘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걸 맛보게 되어지는 것을 완성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은 그럼 뭘까요?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성도의 삶의 지향점이다라고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면 이 묘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묘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함을 묵상하면서 이 계시록의 21장과 22장, 21장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될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그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어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요 보석이 지금 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이고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가지고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든 벽같이 온통 빛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곽은 벽옥입니다. 성은 맑은 유리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이고 12종류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2개의 진주로 된 문이 있습니다. 진주 하나하나가 큰 문을 이룰 만큼 큰 어떤 진주들로 채워져 있는 그 찬란한 모습, 물질적인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성도가 아름다워질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된 도로를 우리가 보고 놀라워하지요. 그래가지고 천국에는 정말 금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이 땅에 있는 내가 소원했던 대로 금을 내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었던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요, 열심히 이 땅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요, 죽을 때 자기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이 돈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금으로 바꿔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놔라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말 듣겠다고 금으로 된 거 만들어가지고 금 뒤에 딱 해가지고요, 이 등에다 매주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딱 영혼이 되어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이 천국 문 앞에 가는데 진짜 자기 등에 이렇게 금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메고 끙끙거리며 올라가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딱 가가지고요, 딱 들어가면서 이제 문지기한테 이야기하고 예수님 딱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뭐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예수님 드리려고 금을 좀 들고 왔다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왜 보도블록을 들고 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뭐냐면 금은 이 천국에서는 보도블록밭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깔리고 깔린 게 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금을 위해 살았니? 아무 쓸데없는 걸 위해 살았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근데 천국 가면요,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요, 보도블록이 돈이에요. 금이에요. 여러분, 그 보도블록을 위해서 인생 다 살고 그 여러분의 존귀한 생명을 돈 벌기 위해 다 써버리셨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보도블록을 위해 그 귀한 내가 너에게 한 번밖에 주지 않았던 그 인생을 써버리고 왔냐? 하고 책만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금이 많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삶입니다. 그 영광의 정도가 얼마나 반짝거리는가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춰요. 그리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등대가 되어가지고 빛을 막 비추십니다. 쌍라이트 막 빛나고 있어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통 빛나고 있는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도량형을 현대적으로 바꿔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모양의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량형, 이 로마 도량형을 바꿔가지고 현대적인 도량으로 바꿨더니 몇 킬로인가? 16킬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 양옆으로 해가지고 16km짜리 건물을 만들고 이 건물에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건물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핵폭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걸요, 도량형을 바꿔가지고 16km라고 해가지고 16km짜리 건물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도량형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가 1000이죠. 그러면 완전을 상징하고 있는 10을 3번 곱하면 신성을 의미하죠. 그러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교회의 신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도량형을 썼으면 우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읽어야지, 이거를 현대의 도량형으로 바꿔가지고 16km라고 읽어버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메시지, 완성된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2,000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장광고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으로 이 장광고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 장광고가 똑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성소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함을 얻는 그 지성소를 그릴 때, 여러분 10 큐빗이라고 해가지고 10 큐빗이 아니죠. 큐빗 단위 말고 또 다른 단위 해가지고 20큐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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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큐빗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규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고 물어볼까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이런 숫자를 가지고 또 장광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1144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이 두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의 두께가 144 규빗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144 규빗을 현대의 도량형으로 바꿨더니 36m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6m짜리 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두께가 36m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쉘터, 이 안전한 곳은 36m짜리 벽을 만든다 해가지고 실제로 36m짜리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숨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요. 12 곱하기 12 144 규빗, 신약교회 구약교회를 합쳐가지고 교회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숫자들을 계속해서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속에 들어온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그림으로 벽의 크기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놔놓고는 강의할 때는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숫자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역시 또 기억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구약의 예배의 중심이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특이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더 이상 예루살렘 그 성처럼 예배를 위해서 특정한 장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할 특정한 시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제는요,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요, 굳이 막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막 비 오는데 올 필요가 없어요. 막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굳이 막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예배당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자리가 되어지는 그곳, 바로 그곳이 교회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 누가 들어가는가라고 물어보면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들어가지 못한데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행함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과연 행함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가? 그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들어가게 되는 이유도 나와 있어요.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또 한 권의 책,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가는 나라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찬란하게 빛나게 되며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는 마지막 순간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교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그때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을 기억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켜져 있는 그 작은 호롱불 같은 호롱불 아래서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찬란하게 예배할 것이다. 너희의 모습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초라하게 숨어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와 아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직은 약함이 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꿀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분투하며 그날 보기를 소망하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역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으로 또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날 일들과 마지막 권면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에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까요? 일단은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존귀함이라고 하는 걸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과 존귀함,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는 풍성하지 않기 때문이고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들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맛보게 될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풍성과 존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풍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적인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은 말합니다.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 이미 인용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 잎사귀는 치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느 땐가 굉장히 풍성해져 가지고 이 풍성함으로 만국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풍성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를 보면서 이 치열한 싸움의 끝, 완전한 공급과 완전한 마심과 치유된 삶이라고 하는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현재에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 것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 미래에 완성된 이 풍성함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존귀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존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부여했던 통치와 관리의 사명을 회복시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된 외덴의 통치자로서 이전의 지위를 회복한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진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실제 왕이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리며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서는 그들이 왕 노릇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존귀하게 변화될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가 있으니까요. 이 조감도에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날 열심히 공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날에 그렇게 만드시겠지만 그것은 갱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날이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여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숨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세계와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곳입니다. 오늘 악한 황제 앞에서 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간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본 그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조감도와 틀리다면은 그 조감도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가 해야 될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선한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교회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전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다시금 마지막 부분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넘어왔어요. 마지막에 넘어와 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를 촉구합니다. 뭡니까? 이 5가지 내용이에요. 자,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경배의 유일한 대상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상급에 대한 약속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대미로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그 22장의 뒷부분에 가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다가 거기서 딱 끝내고요, 마지막에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모든 걸 정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5가지 권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내용들을 정리하면 계시록이 끝나게 되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이 끝내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고 끝이 반이고. 그럼 여러분, 끝을 우리가 다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시작 창세기 1장만 한번 정리하면 성경의 처음과 끝을 다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적어도 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명령을 하죠. 말씀을 지키라. 말씀의 참됨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있는 이 깨달음이잖아요. 계시록 여러분 1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내용, 심지어 지금은 21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기억하죠? 8번에 걸쳐서 거의 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내용을요, 지키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록을 여러분이 어떻게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요, 실제로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유일한 경배의 대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계시의 모든 내용들을 본 다음에 요한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천사가 이렇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이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계시록 독자들의 현재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배교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니 오직 그분만 경배해야 된다라고요. 예, 너는 아무한테나 경배할 수 없는 자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유명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역시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었던 분들 기억이 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머리에 개털 모자를 쓴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좋은 모자를 쓰고 나중에 좀 더 잘하는 사람은 금 모자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털 모자 쓰기 싫으면 빨리 헌금해라 라고 강요당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금모자가 얼마나 무거울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만약 쓰면요, 꽤 쓰면은 대부분 목 디스크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나 백제에서 금으로 된 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금관들을 쓰는 경우는요, 대관식 때만 쓰고요, 대부분의 경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쓰는 관이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금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 쓰고 돌아다니면 목 디스크 다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금모자를 씌워주는 천국, 굉장히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12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네가 무엇을 심었던지 무엇을 심은 것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가 정의롭게 살았다면, 네가 거룩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네가 정의와 거룩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정의와 거룩으로 너를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일하면 그걸 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했다가 갚아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아주 대표적인 책 한 권이 나왔는데 뭐냐면은요, 이게 있어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또 대박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고, 세미나를 하면 그렇게 또 아줌마들이 많이 모인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왕의 재정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10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면요, 이 1000배를 갚아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1000배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배라고 말하면 잘 안 넘어올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100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곳간이 있는데 거기가 은행이어가지고 여기서 뭘 이렇게 입금을 하면 거기서 이자율이 100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율 1000%, 그럼 뭐죠? 10배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100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해석. 1000배라고 하는 표현을 이자율 1000%라고 해가지고 설명하고 들려주고, 그렇게 하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 책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2년 가까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읽었던 책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한 대로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면요, 우리 중에 갑부 많잖아요, 그죠? 갑부 될 사람 없나요? 현금을 거의 안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봉사한 대로 갚아주지 않고요,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생명 주신 이에게, 내게 구원을 베푸신 이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뭘 드리기도 하는 거고 일을 하기도 하는 거죠. 다 한 다음에 아무 자랑이 없는 게 우리잖아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미 준 게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일한 대로 주신다 그러면 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의롭게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내가 보고 있기에 그것들로 채우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상급에 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나눠주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완성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뭘 하는 거냐고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오라! 오라!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뭘요?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원하는 자들아,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먹어라, 값없이 마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생명수,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구원의 감격,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것들을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눠주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서 오라라고 외치는 것, 이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 이것들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고 선하고 나누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네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앞부분에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땅의 심판과 구속이 마무리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심판과 구속이 진행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요, 종합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에 사는 삶이요 쉽지가 않잖아요. 성도에 합당하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요, 살다가 힘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탄식하듯 내뱉습니까? 이렇게 내뱉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죠.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지친다라고 생각될 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다라고 여겨질 때,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또 싸워봤는데 오늘도 진 것 같고 내일 또 질 것 같을 때, 그래서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직장 가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기 싫어지는 그날에, 여러분 그때 탄식처럼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발 정말 이것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싸움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는 정말 끝까지 내가 싸운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그냥 내려와 주십시오. 정말 이제 마지막 이 싸움을 다 싸웠고 더 이상 손 하나 들어 올릴 만한 힘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제는 진짜 당신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군을 끌고 우악 내려오시는 그날을 보고 싶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간구고 소원이고 바람이고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투하다 온 성도, 여기서 힘겹게 싸우다 온 성도, 여기서 황제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두드러 맞고 온 성도, 여기서 물건 다 빼앗겨 버린 성도, 이렇게 모여온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열심히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새로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주님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또 견디자, 우리 또 힘내자, 우리 또 싸우다 오자. 다음에 우리가 뜬 눈으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게 되는 그때까지 이 주님 오실 거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자 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로, 이 인사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있는 거죠. 교훈들을 정리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로 이걸 가지고 와서 정리하면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으나 반드시 이길 겁니다. 조국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약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두 번째요, 교회를 향한 종말론적인 축복을 이 땅에 끌어와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축복이 뭐냐고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이 축복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존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존귀해질 미래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또 이 땅에서 그 존귀와 풍요와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요, 땅 위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수행합니다. 14만 4천이 왜 숫자로 쓰여져 있는 걸까요? 전쟁하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쟁해야 합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말세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제한된 힘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사단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압제 앞에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식으로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마라나타를 외치며 싸워가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우습게 여길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교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과 전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아 듣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요 세상과의 전쟁을 향하여 날마다 매주마다 파송받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또 전투하고 분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곳, 이게 교회 공동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있네요. 계시록을 통해 들었고 생각했던 전투해야 되는 사명을요 우리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싸워야 될 건 무엇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거고 행해야 될 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평가받는 그날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물으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합니다. 일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일하라고 말하고 전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은퇴는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편하게 노후를 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지금 다 접으십시오. 죽는 날까지 은퇴가 없고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오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에서요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천상병 시인은 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온 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시를 쓰고 이 시를 불렀던 분이십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돌아보니까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이 모든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상하며 우리의 시간들이 끝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결국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노력하고 참 열심히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칭찬은 아직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지금도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것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 끝나는 날 우리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웠다라고, 이 땅의 소풍이 즐거웠나라고, 이 소풍 같은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겨서 너무 좋다라고 마라나타 외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내게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와 이 싸움을 싸워달라고, 내가 이 싸움을 다시 싸우기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장부터 하나님 아버지 22장까지 있는 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시작하나이다. 주여, 모든 것이 끝나버린 아버지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노래하며 그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악한 구조와 싸우며 분투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것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서 여전히 고통하며 아파하며 탄식하며 어려워하며 슬퍼하며 애곡하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주님 생각하면서, 이 주님 붙들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가기를,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기를 구하오니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나누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며 자주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사온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와 함께 일어서 다시금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사 우리로 다시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가 맡기신 이 싸움을 감당하며 주가 걸으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 나눔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